할렐루야. 길따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좁은 길을 따르는 길따름이라고 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사실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고요. 마귀의 시험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단순하게 복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반응을 갖기 위해서도 자기 부인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요, 마음의 찔림이나 혹은 부대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하고 다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은 참된 경건의 핵심이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은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 살아가는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 2회, 주 3회 뭐 이렇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좀 더 깊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매 순간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얘기를 하다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 대할 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관심 없이 지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생각이 없어요. 축복할 생각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으니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이 길따름이에게 이런 자기 부인은 인생에서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죠. 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관계가 다 똑같다 보니 모든 게 관통이 되더라고요. 결혼 예식을 하면, 결혼 예배를 하면 꼭 주례를 오시는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기적인 욕구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역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은 우리 신앙이 머릿속 생각에 머물지 않고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건 관념에 불과합니다. 머릿속 생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오히려 인생에서 쓴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에,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사실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점, 그리고 당연한 그 근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로 옮겨졌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욕심을 구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전제가 또 있습니다. 이 전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연결되는 자기 부인은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큰 사건이 맞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그렇게 크신가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의 이 근거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천지 개벽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속박, 이 영원한 형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근데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정말 내가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의 사건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 그 크기를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치여서 바쁘다 보면 그 구원의 그 크기를, 그 감격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욕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 자기 부인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게 저절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속에는 성령의 갈망도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 같이 있어서 이 둘이 계속 싸운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이 영적인 치열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자기 도취, 자기 만족, 하나님 없는 자기 결정, 이 모든 자기 중심성을 거부하고 죽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성향들이 모이면 그 끝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자기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숭배의 이 성벽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첫 번째 자기 부인인 것이죠. 회심할 때 나는 내 이성과 능력, 나에 대한 그 헛된 신뢰들을 처음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을 비로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어지는 모든 그 자기 부인들은 이 첫 번째 고백, 처음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엎드러지는 바로 그 순간 위에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비참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를 빛내주던 그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린 다음에 그 비워진 자리에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면 이런 이 자기 부인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무엇보다 우리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겉에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부인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자신의 비참함들, 감춰져 있는 죄성들, 부정직함, 자기 기만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참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끝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자기 부인의 발걸음은 우리를 깊은 은혜의 보좌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형성된 그 신앙은 결코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자기 부인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힘도 없고 선을 행할 만한 미천도 없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미 그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 그리고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었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부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때야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고집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 꺾어서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로 거룩한 자기 부인의 예식 같은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은 우리 영성을 병들게 하는 두 가지의 위험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마음의 중심보다 외적인 기준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그 위선적인 성향의 그 제동을 건다는 겁니다. 꾸며진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한 중심을 대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타인에게 엄격한데 나한테 관대한 이런 이기적인 경향에서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위해서라면,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랑의 자유를 선택하게 하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깊어질 수 있고요,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썼던 내용을 봤는데,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룬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내용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자기 부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주님,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건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켜내는 발걸음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거는 그런 예쁜 목걸이, 펜던트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그 당시로서는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죠. 그런 것을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죽어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2026년 4월 며칠인가요? 4월 12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눈앞에 펼쳐놓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사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으라고 그러면 달갑게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거룩한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 그 깊숙한 그곳에서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 단호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십자가의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살기 위해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성 프란치스코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나를 죽임으로써 영생을 얻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억지로 지우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참된 십자가짐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따르고 싶어서 내 의지로 그 무거운 나무틀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시련이나 고난하고는 좀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나 자신, 나의 유익을 세상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본성,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안락함만을 쫓으려고 하는 이 본능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잘 피하면서 사느냐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사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중요한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에 거기 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주시긴 했는데 이게 결코 우리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서 우리의 모든 의식을 다 다스리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정직하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절규하듯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정말 비참하게 자신을 자각한 것이죠. 이게 깊어져야 비로소 자기 부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 이기적인 사랑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찬송가 작사가 중에 아이자 와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 찬송시를 통해서 자기가 쓴 시를 통해서 이 신비로운 원리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욕심이 초라해 보이고 마침내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인간의 그 전적인 부패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 묵상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건 우리 평생에 걸쳐서 언제 어디서나 행해져야 되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내 죄성을 깊이 아는 정직함,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부인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기 부인의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붙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기쁨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기쁨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실제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 자기 부인의 절정을 경험했어요. 자기 부인의 절정, 죽음, 물리적인 죽음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상한 기쁨과 확신을 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쓰라림을 신령한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을 통과한 사람만이 맛보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참되고 깊은 성품의 변화를 우리가 선물로 얻게 됩니다.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순종이고 자기 부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할 때 우리 심령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성품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품이 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정렬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성화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이 길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되어져 가는, 맞춰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서서히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은 날마다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길따름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덕과 성품을 닮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길따름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본받을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단지 그 가르침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을 닮아가는 것.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덕과 성품을 닮기를 소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더 이상 자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셨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인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예화인데, 부자가 평생 누릴 재산을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날 식사도 잘하고 아주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해가면 그 많은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화를 통해서 앞에서 그 말씀을 듣던 무리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인지 아시죠? 사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단지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신에 대하여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부자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은 창고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비워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헛된 것들을 다 놓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 비어있는 우리 손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원하고도 신령한 복을 담을 빈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나라는 우상을 무너뜨린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보좌가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만왕의 왕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구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과 한 방향으로 걷는 그 은혜를 구하시고 내 손과 내 인생의 그릇 속에 담겨있는 이 헛된 것들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담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 따름이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마다 기꺼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끝에서 만날 그 깊은 은혜의 보좌를 소망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숨겨져 있는 비참함들, 죄성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들면서 주님과 한 방향으로 정렬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가 걷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새 힘 주시는 역사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기 부인의 터널을 지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